신약 성경을 여시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쭉 교회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시록으로 마치는 거죠. 신약의 전체 주제는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교회는 우리들이 건축해놓고 우리끼리 모이는 공간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교회란 유형적 공동체를 남기셔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곳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유탁하셨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 해가는 곳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아멘. 땅끝까지 예수님은 구원하시러 오신 주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는 그 전도의 일을 계속 해내는 곳이에요. 자, 그 일을 해내려고 보면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글라디오스 황제에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장터마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만남으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가 되고요.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한 4년 좀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와요. 교회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개척했던 바울로서는 그 교회 소식이 참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뭉개버립니다. 사람을 보내도 변화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3번의 편지를 띄워요. 갈 수 없으므로 편지를 보내서 그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연들을 보내는데, 이 교인은 그 편지를 듣고도 변화를 안 했어요. 고린도교는 어찌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마지막 단계에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읽은 그 부분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딱 진단하고 꼬집어 주시는 건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쿡 찔러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렇게 어려웠느냐,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을 오늘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것은 교회가 분열되었어요. 분열의 원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선우를 가르면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진짜 목사다, 바울 편에 서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너무 좋지, 베드로 편에 서요. 그 다음에 설교 잘한다고 아볼로 편에 서요. 그저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예수님 편에 해야지. 그래서 편을 갈라요. 그래서는 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라 다 갈라졌어.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데 실제는 교회를 쪼개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조금 은혜 받고 나오면 그걸 그냥 가서 헐뜯어. 또 누가 뭐 하면 또 너는 뭔데 해, 이렇게 가서 자꾸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아무도 어정쩡하니 하도 못하고 그래서 교인은 그냥 무능하게 다 그냥 보편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면 놔두질 않죠.
어떻게든지 이웃을 시기해서 꺾어내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을 자꾸 와서 꺾어내리면서 사람들을 말하면 다리를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며 아직도 유치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성숙되지 못한 증거는 그 시기하는 것과 당을 짓는 데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음의 어떤 경륜을 따라서 나는 이런 설교가 좋고 이런 목사가 좋고 잘 똑똑한 척 했는데 바울 사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날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 3장에 열어보시면 1절에서 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제는 그 어린아이가 아닌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아직도라는 용어가 어찌 보면 평생 거기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해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성숙됨이 있기를 원해요. 미숙한 어린아이는 자기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 상대방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거기 넘어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은 지도자가 어린아이처럼 속이 유치해져 버리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인은 섬김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섬김 없이 나를 섬기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그 교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3장 4절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고린도서 3장 4절 읽어봅시다. 어떤 이는 말하되 아멘. 자, 그러면서 3장 9절을 열어보십시다. 바로 이어서 우리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각조각 내서 나는 여기 좋고 저기 좋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방송 설교 들으면서 나는 이분 설교 좋다고 거기다 귀 기울이고 이 교회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을 아주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목양적 교회적 원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뜨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교회 목자로서 그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뿐이에요. 근데 듣기 좋다고 여러분 그게 다 은혜란 이름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각자 저희 교회도 이 방송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자를 잘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절대 호도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각자의 영혼을 관리하도록 우리 앞에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미숙하가 아니고 성숙되어서 이런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 3장 21절과 3절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사람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해요. 아멘이세요?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둘째로는 목회자를 이제 비방하는 문제가 일어나요. 이건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부실한 사울을
짚밟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서운 것은 그 노아의 그 가정의 위기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흉봤거든요.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흉봤어요. 그대로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무척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헐뜯는데 이들이 집중했는데 어떤 바울에 대한 서적들을 열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바울이 좀 이렇게 앞니모가 튕겨 나오고 눈이 아주 작은 거고 안질병이 있고 때로는 간질환처럼 사람이 좀 그런 불치병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가 받은 애가 족하다고 네가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러다 채찍을 대신 거라고 이렇게 응답이 그렇게 온다고요. 근데 바울을 이 교인들이 이제 헐뜯기 시작합니다. 뭐라 하냐면 생김새를 보니 저 부실해서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재물이어야 된다. 거기다 대니까 바울이 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 바울이 장가를 안 갔어. 그랬더니 저 사람은 성불구자라. 저 성불구자는 아예 깜이 아닌 거야. 뭐 저런 사람 이렇게 이제 헐뜯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사도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 그 사도감이 아니야. 그래서 막 생김새부터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재물 쓰시는데 병이 걸려갖고 맨날 저러고 다니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참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슴 저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집중적으로 변론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한번 봅시다. 먼저 3절하고 뒤에 또 1, 2절 할 건데요. 3절부터 열어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에게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 2절로 갑니다. 사람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자, 그러면 4절로 가봅니다. 4절, 5절 열어보세요. 내가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셔. 이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지켜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뒤로 가시면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 10절. 끄트머리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뒤로 갑니다. 11절. 나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다. 아멘. 자,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 베드로는 당시에 공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수종자들을 거느리면서 자기 부인도 데리고 화려하게 출입을 합니다. 교회 올 때 와 때로 오셔갖고 막 종교하니까 와 주의 종이다고 막 추대를 해요. 근데 바울은 길에 앉아서 장막 짓고 스스로 일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하고 뭉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헐벗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 줄 아느냐. 나는 교회의 부담,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생하는 선교를 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러면 훗날에 판단하십시오. 우리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데 저는 바울 사도의 그 치명적인 육체적인 약함까지 인격적으로 모독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체적인 것까지 들어다가 막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 공격을 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교회에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 플러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얼마나 이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가보면요, 1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열어보시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그 여자고 성관계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 감히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6장 9절과 10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개병인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는. 여러분, 이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간음, 탐색, 남색 정말 신앙인이 가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거예요. 장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 된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한 영이 된 사람이다.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행한 사람은 자기 몸에게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 아멘.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는 이제 결국 오늘 본문인데요, 믿음의 문제죠. 이 세상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고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혹시 스님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당 보고 저분 믿는 분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믿음의 신앙 공백체예요. 믿음이 여러분 뭐냐면요,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신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변함이 없다. 나는 헷갈리도 하나님은 절대 정확하시다. 그래서 절대 믿어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약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란 용어가 구약에는 심의하다가 신약에 확 그냥 수백 번 고백시키시는데요, 명사, 동사, 형용사로 다 나와요. 믿음이라는 한 용어가 명사로서 동사로서 형용사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믿음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역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헛소리 하면서 이렇게 분열되고 이상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약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음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믿음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현관터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요,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표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활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가이드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며 사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을 정확하게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아멘. 이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시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딱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믿음은 그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믿으라 이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요한 1서에서 선명하게 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모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지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지 이것을 확증해야만 네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말로 해서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선명히 말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아멘. 그러니까 약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도전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냥 적당히 사는 대로 사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도전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오기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 믿음에는 표적이 오는데 나타나는데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새방을 임한다는 거예요. 뱀을 집에 올린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없으면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런 말 하면 우리는 보수파라고. 여러분 보수 교회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이 보수가 되어갖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자꾸 헷갈리는 신앙생활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 동일교회 가족들은 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쯤에서 우리가 이 설교를 추스려 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 정도는 좀 서로가 짚어보셔요. 옆에 분 인사 좀 하세요.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속에 온통 나쁜 생각이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온갖 나쁜 생각이 얼마나 이 세계에 드글드글 끓는지 입을 닫고 있어 다행이야. 입만 열면 다 튕겨나와. 그러니까 그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눈으로 가서 보는 것도 그런 것만 보게 하고 듣는 것도 그쪽으로만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류적 그 의미를 가지고 사는데요. 그 넓은 바다에 가도요, 멸치떼는 멸치떼끼리 살아요. 제 말 아시는 분. 고등어는 고등어 떼끼리 살아. 고등어가 멸치하고 어울리질 않아. 이 말 아시면 아멘. 성도는 성도끼리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끼리 사는 거고, 헷갈리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네끼리 모여서 시끄럽고. 아니, 맞으면 아멘이야. 멸치떼도 바다에 헤엄치고 다니면 시끄럽더라고. 물이 출렁이요. 물이 후 흘더라고. 그래서 멸치는 모여봤자 멸치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말씀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용사로 살아야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 새방언을 말하고 모든 죄와 악을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예수꾼이에요. 우리 그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